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히 놓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과 함께 평안한 밤을 맞이해 보세요. 오늘 밤 함께 나눌 이야기는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자가 다른 이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고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하루의 모든 피로와 걱정을 이 호흡과 함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베푸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베품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베풀고 언제 베풀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깊은 밤, 고요한 시간에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나의 자존심은 함부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자존심은 우리 존재를 지키는 소중한 방어막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할 때 그것을 묵인하며 자존심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을 더 큰 상처로 몰아넣는 일입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둘째,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마세요. 공자는 무례함은 단호함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을 비하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해 주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셋째, 무리한 부탁은 거절할 용기를 가지세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부탁은 의무가 아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의 선의를 이용해 과도한 부탁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에게 손해만 가져올 뿐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이용하려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잠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용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넷째, 반복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마음을 주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용한다면 그들에게 다시 베푸는 것은 스스로를 더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행동입니다. 반복적인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는 선의를 거두어야 합니다. 다섯째, 나의 소중한 시간을 함부로 내주지 마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자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삶을 지배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을 베푸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노력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여러분이 쏟은 노력과 정성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쏟는 것은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노력의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노력은 소중합니다.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만 베풀겠습니다. 일곱째,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지 않고 여러분에게만 기대려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의존은 자립을 방해하는 족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덟째, 적대적인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여러분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거나 해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들에게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일입니다. 공자는 적대감은 단호함으로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아홉째, 가치관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베풀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념과 가치를 부정하며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째,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베풀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 이상으로 베푸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는 여러분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베품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이 모든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이제 나이 들매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욱 현명해져야 합니다. 부처님은 너 자신을 돌보는 것이 다른 이를 돕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은 한정됩니다. 이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노후에는 경제적 자원과 에너지가 한정됩니다. 젊을 때처럼 수입을 쉽게 늘릴 수 없고 체력적으로도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원을 쉽게 베푸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 때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이 점차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자는 너그러움이 지나치면 가벼이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나의 삶이 가장 소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노후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 희생하는 삶보다는 여러분의 건강, 마음의 평화, 행복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재정적 위기가 닥칠 수 있는 노후에는 자신을 위한 자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공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에너지를 현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체력과 정신적 에너지가 젊을 때처럼 풍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배려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여러분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너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라. 그것이 너를 지키는 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과 자원을 베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에너지를 쏟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공자는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자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늘 하루의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품격 있는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품격 있는 삶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내려놓으세요. 자신의 삶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주며 여러분의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불평은 마음에 짐을 더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평안을 가져옵니다. 다른 이를 비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하거나 비난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떨어뜨립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을 낮추려는 자는 자신도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과시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취나 재산을 과시하는 태도는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자신의 가치를 조용히 드러내는 법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과시는 참된 가치를 가릴 뿐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화내지 마세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여러분의 성숙함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해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화를 다스리는 자가 관계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영광이나 실수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의 여러분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흥미를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배움의 도구이지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거를 놓아야 현재와 미래를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과거의 모든 아픔과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타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타인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오히려 여러분의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공자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존중받고자 한다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태도는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책임을 지는 자가 신뢰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을 배우세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타인의 말을 듣지 않는 태도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듣는 귀를 가진 자가 더 많은 존경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소박하게 살아가세요.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거나 허영심으로 물질을 쫓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가치를 약하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단순하고 소박한 삶에서 만족을 찾을 줄 압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진 것보다 마음이 크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돌보세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지 않고 타인에게만 신경 쓰는 태도는 결국 여러분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자기 관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평안을 위한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않을지 스스로 정해두세요. 부처님께서는 경계가 있는 베품이 나를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하세요. 상대방이 진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 아니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신중히 판단하세요. 공자는 상황을 살피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셋째,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해로운 베품은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거절은 나를 지키는 방패라고 했습니다. 베품은 선택이어야 하며 의무가 아닙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신중한 나눔을 실천하세요. 모두에게 나누기보다는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는 나눔은 분별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섯째,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만 내 마음을 베풀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이를 도우겠습니다. 지혜로운 경계를 세우고 품격 있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삶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베품은 나를 지키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베품이 아닌 선택적이고 현명한 베품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품격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욱 지혜롭고 품격 있는 하루가 되기를 부처님께 기원드립니다. 깊은 평안과 함께 좋은 꿈 꾸세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